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토론과 아랫벳 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주다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목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7절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와 또 진행 그리고 마감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완공과 또 기타 건축 사업과 또 완공된 성전에서의 예배와 봉사와 또 직무가 모세 율법과 다윗 규례를 따라서 그의 경건한 신앙적인 모습과 대외적 교육을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대내외적으로 번영과 영광을 칭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제사는 열왕기 제사와는 달리 다윗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기 제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기록은 솔로몬의 충성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증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까지 또 다 건축하기까지 마쳤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고 또 궁궐을 짓는데 13년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한 후에 후람이 또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람이 누구일까요? 후람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또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등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벌목 잘하는 일꾼들을 또 노동력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모든 도움과 원조 그리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솔로몬은 20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람은 이 성읍을 둘러보고 가불 즉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것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지였으나 솔로몬이 그에게 준 갈릴리 땅은 산지로서 농사짓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재건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 왕과 히람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이 갈등은 생략한 채 솔로몬의 치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후람으로부터 두들러받은 이 20개의 성읍을 다시 정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을 지었죠. 3절과 6절 말씀에는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국제 무역과 외교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적 경계에 해당하는 하마소바를 점령하고 다드몰과 함께 성전을 제거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 예루살렘 북서쪽 12km 부근의 윗베르 토론과 아랫 베 토론과 또 기브온 남쪽 8km 지점에 발락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정성기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성청 건축물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업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왕궁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성시화하고 또 요새화했고 나라의 주요 부분에 도성과 각성을 세우고 요새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축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필요와 용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의 국력은 건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고대의 위대한 국가들은 장엄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건세와 또 이 힘과 공적으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은 이 모든 건축물들 역시 그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안정되기 위해서 세운 국토 정비 사업 내지는 건축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주변의 땅을 전략지로 세워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또 보호하고 또 북쪽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역들을 세우게 됩니다. 7절 이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헷, 브리스, 아모리, 히위,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하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또 그곳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다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은 이들을 노역을 시켜서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건축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신의 영토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을 일꾼으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사람들을 징발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건축 사업에 막대한 노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니 당연히 많은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를 했었겠죠. 250명의 관리 감독자를 세웠고 백성들을 통솔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솔을 했고 나머지 15만 명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1절에서는 바로의 땅, 즉 솔로몬 자신의 아내를 다윗성에 살지 않게 하고 또 그녀를 위해서 따로 지은 궁으로 옮겨 살게 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로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였지만 모세의 명령과 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대한 엄격한 구별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리에는 마음과 또 몸에 할례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거룩한 분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처음 역대기를 시작했을 때 말씀되었듯이 역대기 자체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든 부분은 다 빼버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준 열왕기상에 가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드렸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궁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생애에 굉장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아주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의 삶에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 그녀를 위해 지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주시킨 후에 솔로몬 성전 현관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3절에서는 솔로몬이 그대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정규적으로 지켰던 세 절기가 있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나갔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제정했던 절기죠. 또 칠칠절은 그 해 처음으로 추수한 벼와 또 밀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초막절에 봉헌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자 성전 안에서 행해 나가야 하는 모든 제사와 절기를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은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였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승네스라는 사람을 잘 조직하였습니다. 반열에 따라서 제사 담당자를 정하고 또 찬양대를 정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정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역할을 사역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조직하고 맡기고 그리하여서 성전의 모든 사역을 잘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은 솔로몬의 성전 직무 재정에 대한 근거가 부친인 다윗의 명령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윗을 이시 하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우선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명령을 육신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절기와 제사를 바르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 성가대 움직이들에게도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마쳤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건물의 완공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진정으로 행해야 할 바를 행해 나갈 때 온전한 성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육체의 풀과 같은 건축물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을 세우고 가꾸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나라를 건축하였던 말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영혼의 성전을 잘 가꾸어 거룩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심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의 성전을 건축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또 하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들의 이름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달 시작되었던 중보기도 보교선도 엘리맹복학교 금요 찬양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삼성교회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색생명 잔치에 신자를 작성하였습니다. 영혼들이 그날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